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지만 감사함으로 찬양하지 못했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여도 주의 말씀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청주 성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주 성도교회가 더욱 성장 부흥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온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용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되었사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생각,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고백을 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내 앞 엎드려 저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몸으로 밀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두 가지가 분명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분명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임금 삼으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인기와 이 땅에서 요구하는 최고의 권력인 임금 자리를 한순간도 탐낸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주체성입니다. 오늘도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는 주체성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은 중요한 우리의 사명,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며 나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누워 자다가 잠에서 깼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여기가 좀 서운했어요. 그 엄청난 영광에 하여튼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변형되신 것을 봤어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영광에, 하늘나라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소리쳤던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소망이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 늘 새겨두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늘나라 영광, 주님이 계신 그곳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아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고요.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완전하진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흥회라든지 또 기도회라든지 또 큰 은혜 받는 집회를 참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사실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찬양과 감사의 자리에 경험합니다.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함께 찾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27절에 보면 27절 말씀이 사실은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죠. 얼마요?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됐다 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그 말씀을 이 누가는 생각했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영광스러운 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간 목적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고 아주 높은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왔습니다.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굶주려서 배가 고파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뭐 점심 드실 기회도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사이겠는데요. 예수님은 종종 거의 습관적으로요, 자주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 한적한 장소를 찾았어요. 이 높은 산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자신을 숨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항상 바쁘셨는데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뭐 얼마나 많이 바쁜지 몰라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 나 혼자 있어도 인터넷과 휴대폰과 여러 가지 장비들 때문에 우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한적한 시간을, 조용한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꺼놓고 말씀 읽지 않으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방해받을 정도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렇게 분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엄청나게 분주했지만은 시간을 떼어서 사람들을 떨쳐놓고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종종 가지셨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했어요. 뭐 이것만 아니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도 항상 새벽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니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또 감림산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이제 특별히 제자를 세우기 전에 제자를 세우는 큰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그냥 잠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온 밤을 꼴박 세우면서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야를 하면서 이 장차 자신이 선택하고 세우실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주 중요한 사건을 놓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온산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졸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새신자들이 몰려오고 전도제사장들이 끝없이 몰려오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 몰려오고 병든 자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만약에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이라면 뭐 기도할 틈이 있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요
모든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예,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앞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날마다 매일같이 새벽을 지키면서 기도하셨고요. 주일날 사역이 파김치가 되도록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병고침을 하면서 파김치가 되도록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러니까 건강을 해친 거예요. 잠도 희생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습관을 따라서 또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항상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 직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대제사장직 사역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큰 사역이 기도 사역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실족할 네가 오늘 밤 그 예수님 십자가 잡히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을 아시고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고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지만 가장 최고의 영적인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찬송가 가운데 있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일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셨습니다. 만나고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얼굴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눈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 시간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이요, 여러분. 10분 기도할 수도 있고요, 20분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기도 시간은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같이 오래 있을수록 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역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기도 시간에 변형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성천하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그가 장사되었습니다. 애곡하며 장사되었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죠. 영광스럽게 변형된,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장차 우리가 여러 가지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죽었는데요. 예수님에서 거의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요. 아마 이 장면을 봤기 때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실체를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실체를 목격하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뭐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누가복음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놀랍게도. 말씀을 읽고 기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 대화하는 내용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죠. 그리고 온 구약 성경의 대표자입니다. 온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오르셔서 이때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분명히 한 가지를 확신해야 되는데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고통의 시간이고 버림받는 시간이고 잔인한 시간이고 인격적으로 모멸당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그야말로 온 땅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고통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형벌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그 무섭고도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도 아시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 뜻을 이루었을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왕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 시간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내 뜻을 관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 없이 사는 것 때문에, 기도 없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손해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도 없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영광과는 완전 정반이 허탄한 이상의 허무한 삶을 위해서 내 뜻만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인생이 그렇게 의미 없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요,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보좌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하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영광이 아니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일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그만큼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가져서도 어떤 시련과 시험과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예수님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특별히 장애물은 다른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장애물이었지만은요, 방해꾼들도 장애물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거의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나가면 언제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왔어요. 끝없이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끝없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역보다도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변형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명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자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도 하여금 그렇게 따라오게 하기 위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던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감격하면서 요청합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졸다가 깨었는데 아직도 잠속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졸다가 깨어났는데 화들짝 깨어났어요. 완전히 깨어났어요.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워 자다가 가수면 상태에서 그냥 희미하게 본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의식 가운데 깼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제안과 같이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머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겠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온 땅을 향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점에 이제 35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는 것은 이 말대로 하면 하늘의 엄청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4절에 이 말할 점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산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 그 십자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일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계속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제안을 가감하게 물리치고 하늘의 뜻을 받아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되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나아가셨어요. 이런 예수를 향해서, 이런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것.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을 때에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있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죠. 수련회 같은데 우리 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하면 그런 고백을 종종 들어요. 가기 전에는 가기 싫다고 하더니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제 오려고 하면은 막 내려오기 싫다는 거죠. 거기 너무 감격,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뒹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자리는 산 위가 아니고 산 아래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함께 기도는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중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들이 화들짝 놀라서 깨어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초막셋을 짓자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도 굉장히 좋지만은요, 우리가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리는요, 이것이 아니고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붙들고 사명 감당하면서 영광을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투쟁하고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삶을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너무나 잘하는 찬송이지만 부를 때마다 참 우리가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찬송인데요.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